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또 이렇게 인사를 또 한번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시작. 우리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집안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그림 한 점, 진열된 도자기 한 점을 가지고 나왔다가 뭐 어떤 것은 10억을 호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판단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가치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어떤 집에서는 재밌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진품인 줄 알고 이제 그 진품은 맞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문서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어서 봤더니 노비 문서야. 진품은 맞는데 노비 문서를 가지고 그 굉장히 당황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유 안 갖고 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신앙인들 중에 진품 명품이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총독 베스도가 바울 보고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베스도 총독이 볼 때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말이지만 바울에게는 이 말이 결코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럽고도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너는 진짜 명품이 맞다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예수에게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한번 사랑해 보며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었으며 그를 십자가에 버려 죽여 우리를 건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일을 미치도록 좋아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몰두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이 희생도 기쁨이요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매니아, 즉 광기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진품, 명품이라는 것은 그런 매니아층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예요. TV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달인, 뭐 생활의 달인, 명인 이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그냥 집중해가지고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거기에 전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명품이 되고 진품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는 가운데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왜 내 삶은 이렇게 행복한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행복할 때도 있고 또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냐? 예수 믿음의 진품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저는 뭐 그런 사람들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앙인들 성도들 이렇게 제가 봅니다.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려고 하고 잘 믿어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그런 가정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삶을 분명히 삽니다. 우리는 그걸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안 되는 건 내가 진품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케냐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도 제가 케냐 선교사님이 오고 뭐 이렇게 할 때는 몇 분들 이렇게 뭐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이렇게 하지만 저하고 이렇게 특별히 가까워서 제가 옆에서 진짜 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분들이 올 때는 진짜다 그러죠. 제가 진짜다. 그 사람, 그분들은요, 내가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줘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랬어요. 제가 본 바로는. 나도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진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면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가장 복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면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다, 아마 교회만 가서 있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예수로 진짜 충만한 게 아니어서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일들까지 함께 행복하고 복되고 완벽하게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렇게 돼. 기도를 막 해놓고 집에 와서 짜증 부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한 사람은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참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덜 해서 그래요. 덜 해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명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이렇게 허정순 지사님 가족들도 이렇게 오셨지만은 다들 이렇게 보기가 참 좋고, 그런 가운데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거의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한두 주 그때 이렇게 못 가시고 병원에 이제 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미국 외교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까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코카콜라 회사라고 해요. 유럽 선진제국은 물론 공산권이나 저개발 국가들, 심지어 원수 나라까지도 들어가는 것이 코카콜라랍니다. 코카콜라 판매에 미쳐버린 사장은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는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하나를 파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인류 역사는 자기 일에 미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이룬 업적과 성취에 의해서 발전해온 그런 발자국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도 거기에 발명과 거기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인류에 큰 기여를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 교회 사랑에 미친 사람이 사라진 것이 위기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미친 사람, 쓸데없는 일에 미친 사람, 반기독교, 반교회 운동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것이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미치. 지금 요즘은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치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정치에 미치면 안 돼. 예수에 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정치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투표를 하나 할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바르게 사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기도하고, 서로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서 보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120년 전 복음에 미쳤던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거죠. 1907년 성령의 폭발을 경험했던 한국교회는 곧이어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모두 다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수없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당시 한국 땅에 와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너도 나도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 온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머리가 좋고 해가지고 의사로 이렇게 거기에서 교수로 그대로 이렇게 추대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에 미쳐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일찍 죽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이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다 끝나고 나면요, 허무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상급을 받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칭찬받을 준비가 내가 되었는가? 내가 정말 정신없이 돈 벌고 그냥 세상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선교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미치지 않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룩한 사건들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이야말로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죄 없다 이야기하고 증명하면 석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이 잘못되면 생명조차 보호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무죄 변론이나 자기의 것을 해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저들 앞에 설 수 있는 내가 마지막 순간일지 모르니 이 순간 가장 긴급한 일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긴급하다 생각하면서 틈이 났을 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째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분명히 또박또박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보고 총독이 말하죠.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가 많이 배우더니, 너무 많이 배우더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정말로 많이 배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대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참되고 온전하게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참 모범이 되고 제가 볼 때 참 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렇게 직분이 장로님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가면만 너무 싸우고 아니면은 막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다 하면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진짜 믿는 사람은 정말로 최대한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도 죄 짓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해도 살아가는데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미쳐야 된다. 예수님 사도 바울만 미쳤다 소리를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 그 말 듣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이 데리러 온 적도 있고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도 너희들도 미쳤다는 말을 듣고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신을 미쳤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마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뭐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예수님께 전력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하고 풍성하게 분명히 해줍니다. 왜 못 보냐? 거기까지 안 해봐서 그래요. 거기에 매니아가 안 돼 본 사람은 그 진정한 맛을 잘 몰라요. 사실 많은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우리 덕후라고 하죠. 요즘 말로 덕후.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만화책 덕후 뭐 이래. 어떻게 그렇게 모아놨는지. 안 그러면 옛날 뭐 이렇게 옛날 동전 모으기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보면 그 사람 온 방을 정말 박물관 만들 정도로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 한번 그 매력에 푹 빠진 거죠. 우리가 예수 매력에 한번 푹 빠져보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복 되시고 복 주고 복 주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은혜로 복받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미친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정상적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힘이 있어요. 바로 이게 미치면 평상시에 낼 수 없는 무한한 힘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변호사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향해 연병에 걸렸다 이야기. 연병은 그 당시 무섭게 유행하던 전염병 패스트, 그 전 유럽을 유행하던 그 흑사병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오미크론이 막 굉장히 이렇게 창궐하고 막 그런다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의 이렇게 우리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분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것은 뭐 패스트 이런 것은 대단했죠. 그 유럽의 3분의 1을 다 죽음으로 몰았다 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전염력, 전파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혹평하기 위해 내뱉은 그런 말이지만은 한편으로 예수에게 미쳤던 바울의 힘, 복음의 능력을 적절히 표현하는 그런 반대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병은 무서운 세력으로 전염이 돼요. 삽시간에 온 동네를 휩쓸고 온 동네에 죽음이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랬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연병처럼 아시아에 번져갔어요. 유럽의 영적인 불을 놓았습니다. 또 연병에 걸리면 죽지요.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자신의 육이 죽고 죄악이 죽고 세상 정욕이 죽는 그런 경험을 다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는 죽었다.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있던 그런 정욕과 그런 것은 죽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삽니다.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바로 미친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뜨거운 가슴과 열정에 붙다는 목회자,
눈물과 감격의 성도가 필요합니다. 울 줄도 모르고 웃을 줄도 모르고 감격도 열정도 없는 싸늘한 믿음을 가지고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아,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성도야,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오히려 들려와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에는 그리스도 사역에 미친 목회자,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의 사역에 미친 장로, 권사, 집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매니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 매니아들이 살아나야 진리가 살고 정예가 살고 복음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는 진정한 예수 매니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유럽의 이런 나라들도 이렇게 보면요, 같은 기독교가 있다가 사회주의가 이렇게 점령한 나라들은 루마니아나 이런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런 나라들은 못 살고 어려운 지경으로 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승리하는 나라들은 오히려 잘 돼. 우리 남한에, 북한과 남한에 극명하게 나눠지잖아요. 남한에 있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의 기도,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북한은 어떻게 되었어요? 세계 10위권으로 있는 최하의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북한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불을 일으켜야 이 나라가 정말로 정상적이고 복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지구촌교회 장로님이 이제 미얀마 이제 국가대표하고 20세부터 이렇게 해서 거기에 가서 봉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국가대표를 맡아서, 그래서 제2의 한번 박항서 감독 같은 그런 것을 한번 만들자 하는 그런 지금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지구촌교회 장로님 되기까지 30년 정도를 당국대학교 감독을 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고 장로님으로 끝까지 남아있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가 축구계나 이런 데 얼마나 술하고 막 이런 부정, 비리 이런 게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거기에 든든하게 살아남았다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예수님 안에 미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방법 안 쓴다고 해서 잘리거나 뭐 그것 때문에 나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온 나라가 침몰하는 배처럼 기울어 가던 어둡고 암울하던 때, 그때 한반도 전역을 휩쓸며 성도들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폈던 예수 매니아 운동이 있었어요. 1907년 평양 대부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민족 복음만이 꺼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살릴 수 있다. 백성들의 희망을 꺾지 않을 수 있다고 한국 교회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마을로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1909년에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에서 100만 구령 운동을 선포하고 교회들마다 100만 명 구호를 외쳐대고 그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일 죽을 사람들처럼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안산읍 발알장터에서 전도를 하다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부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 젊은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모든 가족들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알렌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사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편지 중에서 나는 원래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최근 나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급성장하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뛰어다녔다고 하고요.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를 먼저 천국에 보낸 이 29살 로제타 홀 사모님은 그도 의사였어요. 젖먹이 어린아이와 함께 본국에 돌아가서 다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평양 땅에 여성병원을 세워서 밤낮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그 의료 선교, 지금도 합정동 양화진에 묻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에 있는 사연들은 예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교회들마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토요 기도회가 열렸고 기도회 후에는 둘이 짝이 되어서 쪽복음을 들고 마을을 누볐습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음을 안타까이 생각하는 교인들이 자신의 몸과 시간을 연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날연보라고 합니다. 이 무렵에 날연보로 전도에 헌신된 시간이 총 10만 여일이 10만 날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해서. 같은 해에 마가복음 쪽복음이 100만 권이나 팔렸고 전도지가 300만 장이나 나누어졌다고 하지요. 100만인 구령운동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구령 열정에 불타고 있었다고 해요. 1910년 길선주 목사님이 보낸 그 편지에 보면 초등학생들의 뜨거운 구령의 열성이 얼마나 불타오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을 전하는데 열정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전도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이야기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그들의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 간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이 땅에 번창한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만약 예수 복음을 나의 평안과 위로, 가정의 안일과 그리고 축복만을 위해 존재하는 미신적 종교로 받아들였으면 오늘 한국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매니아 저들은 순교자들이었고 하늘의 스타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민족의 영웅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날의 회개가 우리 심장에서 다 같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각성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부흥이 한국교회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니아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장인이 되고 반드시 명품이 돼요. 우리가 복음에 미치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분명히 됩니다. 예전에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내가 이제 구민시민교회 제가 있을 때 아내가 그때 처음으로 방언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30일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저녁 10시까지만 이렇게 제한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하지만 그 릴레이 기도를 옛날에는 정말 그냥 미친 듯이 했죠. 그래서 밤을 세웠어요. 밤을. 그 밤 세우는 조가 있었어요. 밤 세우는 조. 그 조에 이제 아내가 들어갔어요. 낮에는 좀 애기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또 뭐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방언을 받으면서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뭐 뜨거워진 거예요.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만큼 좋았을 때가 없어요. 아내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새벽기도 하고 오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자기 일은 철저히 했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막 교회 갔다 왔다고 막 짜증 부리고 피곤하다고 막, 그건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그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돼요. 예수에 미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남편이 돈 못 벌어, 아이까지 거 내가 벌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함께 일어나자,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어정쩡하게 예수 만나면 늘 짜증내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장 속에 잠들어 있던 예수 열정을 꼭 깨어내고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진짜 복음의 열정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예수 열정, 전도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주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